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우리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세 나팔 재앙 가운데 우리 두 번째 화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결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박했던 천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셨던 강, 큰 강 유브라데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민족과의 경계로 사용했던 그러한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우리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우리 아수르, 바벨론, 바사 모두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15절에서 말하는 그 연월일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말씀하시는 심판의 구체적인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네 천사를 결박에서 푸시고 유브라데를 넘어서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천사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우리 2만만의 군대입니다. 2만만, 즉 2만 곱하기 만, 총 우리 2억이죠. 당시에 지구의 모든 인구수에 해당되는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마병대가 일으킨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성경에 묘사된 불, 연기, 유황, 또 이 숫자를 가리키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우리 어떤 분들은 현대 전쟁의 탱크나 화학전 또는 핵폭탄, 드론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그 상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어떤 무기의 종류나 현대전의 이런 특별한 현상들 또는 전쟁의 시점들 이걸 맞추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당시에 온 지구상의 전체 인류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군대가 2억이 동원됐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숫자의 죽음 앞에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악한,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3분의 1의 인류의 죽음, 또 그 마병대가 죽이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잠시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금방 예전의 모습, 이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습성이고 파멸당할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불과 4년 만에 2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당시에 인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성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발전된 과학으로 또 발전된 우리 그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이렇게 썼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불과 20년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무려 8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19절에 뱀으로 표현되는 악한 사탄에게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행음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큰 일을 당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이 처참한 상태의 모습이 인간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이고 형벌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와 환난, 재앙과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 복잡해 보이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참으로 간단하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히려 더 재물에 눈이 멀고 더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더 그 악한 습관에 빠져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일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의 가장 큰 위협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은 그 위협과 고통이 재앙을 견디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그 재앙의 효과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재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의 때에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 회복할 기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존재와 권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과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심판의 때에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